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배운 즉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또 새롭게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니 마음으로는 좀 분주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주일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이 내려놓고 이제는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설교 준비나 기도의 모습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는가 돌아보면서 평신도들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며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50대 이상 60대가 되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은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가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단풍, 청명한 하늘, 황금 벌판 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떠오르게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을하면 황금 벌판과 나무들의 열매들을 과일의 열매를 생각하게 합니다.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그 과실나무의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결신한 가을을 맞아 한 해의 신앙생활을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7가지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우쳐주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 떠나가자 라는 말씀으로 14장 31절이 마무리됩니다. 일어나 떠나가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자연을 이용해서 자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들의 꽃을 바라보라 말씀하며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씀해 주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결국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되고,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떠나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심어주기 위하여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신적 대상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것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채를 1000만원씩 냈고 굿도 하고 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공사 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안시의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필립 안시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항상 접근해요. 그러나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늘 입술엔 은혜에 대한, 아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의심하고 또 절망하는 순간에
자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의심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며 결국은 그 믿음으로 접근해 나가는 필립 안시의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불신앙과 그때한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예수 안에 열매 맺을 것이며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7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라는 말과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줄기이고 뿌리와 같습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지는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뿌리와 나무줄기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꽃을 피울 수 있고 잎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가지 같은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기쁨과 평안과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결국 자신이 주인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 또 봉사생활 잘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선한 일이나 봉사일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농부가 아무리 봄에서부터 가을철까지 노력해도 태풍이 갑자기 닥치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도로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기도의 응답은 받는 지름길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말이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시편 25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장에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결국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잠깐 동안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나를 그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성구가 써 있었어요. 그 성구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을 담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35편 31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너희 죄가 깨끗하여졌는지라. 우리의 깨끗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게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오늘도 우리에게 실족지 않고 온전히 열매 맺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심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며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의 농부 되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깨끗게 하신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카사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로란 들어 올린다는 뜻과 두 번째는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꿀 때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늘어지지 않도록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포도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을 가지를 전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카사이로라는 단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또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시고 돌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5장과 서로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내가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기대했던 농부를 실망시키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고,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기대했으나 정의를 기대했으나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너희에게 공의를 기대했으나 결국은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히브리어였습니다. 정의가 포악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완전히 정반대지만 그러나 어원적인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란 말과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같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포악과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사람들은 돈이, 지위와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관계 속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 평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도로 주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는 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I-A-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I-A-N을 붙이면 크리스찬입니다. I-A-N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Christ is everything,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 후회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로움은 결국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외로움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단절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앉아 있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엄마가 있었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항상 접속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공허함을 채워가는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 드러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입술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열매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입술의 제사와 그리고 삶의 제사 자리에서 드려지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예배도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선을 행함과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두 종류의 제사, 15절에 요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입술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1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열매 맺기 위하여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같은 것이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선호도에 따라 좋아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는다든가, 나 코드가 맞는다든가, 그럴 때 자기 유익이 된다 할 때 우리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까지 나가는 것. 쉽게 표현하면 고양이는 쥐를 아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밥이니까. 선호도거든요. 이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고통과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헌신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나만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열매 맺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주님과 더욱 친밀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심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열매를 맺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관계가 지속성을 이루며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주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